먼저 본문 말씀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아가서 6장입니다. 아가서 6장 4절로 9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6장 4절로 9절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기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얻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아가서는 우리 책거리를 한번 다 했죠. 그래서 내용은 다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또 격리된 분들도 계시고 또 피치 못해서 또 자가 격리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단어가 격리인 것 같아요. 격리라고 했을 때 우리 방송에서 한번 들어봤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이렇게 옮겨와 봤는데요. 격리로 인해서 나타난 심리적인 현상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고독, 그다음에 외로움이랍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어도 이렇게 찾아보고 격리라는 또 한자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영어도 한번 찾아봤는데 한자로 봤을 때 격리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전염병 환자나 면역성이 없는 환자를 다른 곳으로 띄워놓는 것, 이렇게 표현도 했고 또 사이를 이렇게 막거나 띄워놓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또 영어로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좀 발음도 좀 안 되지만은 쿼런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션 이런 뜻도 있는데 이게 라틴어에서 온 말이라고 하는데 그 숫자의 의미가 있다네요. 방송에서 들었는데 40일간 격리를 해놔라 그런 뜻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따온 그런 부분이라고도 하네요. 아무튼 여기에 격리로 해서 나오는 그 심리적인 현상이 우리가 고독, 이렇게 외로움인데 고독은 그 외로움과 차이가 있어요. 언뜻 생각하면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있더라고요. 고독은 물리적인 힘으로 물리적인 조건으로 이렇게 격리시키는 거죠. 분리 딱 시키는 거고 외로움은 관계적인 부분에서 단절된 상태를 갖다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고독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단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부작용이 없어요. 고독을 죽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고독을 또 이길 수 있는 힘은 또 연습하면 되니까 그게 고독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즐기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요 외로움
외로움애가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부작용은 우울증과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독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움이 안 생기게끔 우리 신앙인들은 외로움이 있을 수가 없죠. 늘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관계적으로 어떻게 서먹서먹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외로움이라고는 느낄 수는 없죠. 관계적인 부분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좀 가까이 있고 또 충만한 상태 아니면 충만하지 못할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있을 뿐이지 외로움은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외로움 때문에 우울증도 걸리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하고 차이점이라고 하면 차이점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지는데 오늘 요 아가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좀 있습니다. 우리는 큰 은혜 속에 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게 아닌가. 그 사랑의 기쁨들을 얼마만큼 알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를 통해서 별로 누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깊숙한 마음에는 때때로는 기쁨도 생기고 또 그렇지 못할 때는 낭망도 생기고 하는데 끝으로 나타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너무 희미한 것 같아요. 늘 찌들어져 있고 늘 불만 가운데 있고 늘 기쁨 가운데 있지를 못하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은 오늘 여기에 잘 알고 있는 솔로몬과 술라미의 사랑을 표현했듯이 솔로몬이 술라미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그리고 술라미가 사랑받은 표현을 또 어떻게 또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이 아가서는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내 심령 가운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랑, 신부의 사랑, 느끼는 사랑을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을 이렇게 읽었지만 그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 보면 술라미 여인에게 대한 솔로몬의 찬사가 되겠습니다. 어떤 여인에게 뛰어나다고 고백한 것이죠. 어떤 여인보다 뛰어난 나의 사랑 한 사람, 술라미를 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 내용인데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맨 처음 사랑했을 때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한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참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몇 구절만 본다면 먼저 너의 어여쁨이 군대 같구나 이렇게 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4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이렇게 하고 그 마지막 구절에 군대 같구나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한번 다 이렇게 훑어봤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우리가 다 숙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만 말씀 좀 드린다면 므낫세 지파의 한 성읍으로서 즐겁다. 디르사라는 부분들은 즐겁다 또는 기뻐 받을 만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들의 별궁을 이렇게 비해서 디르사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술람미가 너무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한 부분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하나님이 임재가 머무는 곳이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한 부분들도 있는데, 감히 이 시를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랑의 깊이는 저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어렴풋이라도 실제로 제가 결혼 생활하기 이전에 사랑했을 때, 연애 생활을 했을 때, 그때 좀 감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보면 조금은 이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 간의 사랑, 또 자식 간의 사랑, 부모 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가. 감히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좀 알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에 보면 4절 마지막 절을 가까이 보면 기치를 버린 군대 같다.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신부의 미가 가진 정복력이죠. 정복력. 얼마나 술람이의 그 모습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압도력이죠. 압도력. 예. 그래서 그녀의 사랑에 정복당할 만큼 그 위험이 있는 그런 모습.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는 교회의 어떤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모습. 우리 교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고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 기쁨을 한번 누려보면 좋겠다 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그런 부분이 있죠. 5절에 보면 나를 돌이켜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하는 앞쪽 부분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또 답을 바로 이야기를 한다면, 신부의 압도적인 사랑이 그 눈망울을 이렇게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신랑의 고백인데, 눈이 너무 반짝반짝거려서 그런가요? 안 그러면 눈만 봐도 그냥 주눅이 들어볼 정도로 너무 멋있어서 그런 건지, 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눈만 봐도, 눈으로 말해요. 여러 가지로 부분들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에 대한 그 사랑의 눈에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애틋한 눈빛,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합당한 이렇게 해석으로 봤을 때, 신부의 압도적인 사랑의 눈망울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신랑의 고백이다. 신랑이 솔로몬이 술람미를 이토록 사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요거는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4절 후반절에 워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억이 나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또 혹시나 이렇게 메모해 두신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은 위엄과 또 기품을 지닌 내적 미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치는 깃발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군기를 공급하게 되어지는 군대 같다, 이런 표현도 맞고요. 그 다음에 전진하는, 깃발을 이렇게 막 흔들면서 전진하는 군대와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면 신약의 교회와 성도의 아름다운 승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깃발 하면 승리와 연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현재에 처해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뭐냐면 세속적인 이 도전들이 얼마나 주위에 쫙 깔려 있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군대의 모습으로 기치를 벌린 군대의 모습이 술라미에게는 보였던 것이겠죠. 그래서 교회를 의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로 아가서를 이렇게 보면 좁게 그 다음에 중간쯤 이렇게 확대하게 이렇게 가게 되면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신랑과 신부의 그 사랑의 일치를 말하는 내용인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와닿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신랑과 신부 너무나 말씀을 익히 참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렇게 들은 말씀이기도 한데 그 사랑을 받은 자의 기쁨이 너무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인해서 둘이 한 몸이 됐는데 그게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신앙의 근본인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계되는 그런 적용의 말씀인데 얼마나 적용을 우리가 하느냐. 그냥 지식에만 그치고 아는 것에만 그치고 그걸 적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봐서도 그렇게 잘 적용을 한다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이런 부분도 신랑과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의 말씀이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얼마나 적용하고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살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 그런 부분이 내 마음에 비추어져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그 기쁨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받는 성도의 즐거움. 사랑받는 자의 그 즐거움이 있어야 계속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정했다고 보시고 그걸 좀 은혜에 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내가 한번 찾아본 것도 있고 또 그 내용들이 너무나 좋아서 어디다가 캡처를 해놨는데 찾다가 못 찾았는데 최근에 찾았어요. 어제 딱 찾았어요. 뭐냐면 세브란스 병원에 걸려있는 감사의 기도문인가 그랬어요. 그걸 이렇게 한번 캡처를 한번 해왔는데 그 내용이 지금 저하고도 맞고요. 현 시대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도 이렇게 잘 맞지 않았나. 그 말이, 그 기도 내용이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읽어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다 아멘 하시죠? 제가 한번 조금 길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같이 공감했으면 합니다. 세브란스에 걸린 감사 기도문, 이렇게 제목은 되어 있고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있는 것을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져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또 부모 형제가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영원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또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이 세상에 참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과 이렇게 당대히 그 사단의 영과 싸우고 있는 우리 심령들의 마음을 잘 담은 감사 기도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들을 다 감사로 돌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 사랑받는 성도의 모습 우리 세 가지로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는 주님 안에 이렇게 거하는 기쁨의 즐거움도 있죠.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여기 성경에 보니까 1, 2, 3 이렇게 적어져 있네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세상으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랑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매가 내 안에, 내가 자매 안에 한 마음이 되어져 있을 때 또 그 단계로 또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즐거움, 하나가 되는 즐거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등한시할 때가 많죠. 이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제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세임이죠. 이렇게 되어 주시기를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그런 부분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많은 과실이 맺힌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대로 받게 된다라면 큰 기쁨,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일심동체라는 그런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일심동체가 되었을 때는 갈등과 분열이 없죠. 그런데 일심동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신랑은 신부 안에 거하고 신부는 또 신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일심동체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가서 봤을 때 우리 공부했을 때 그런 부분들 생각이 납니다. 사랑의 갈등의 순서도 우리가 배운 것 같아요.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아가서 5장 2절부터 해서 6장 12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냐면 사랑의 갈등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는 신랑이 밤이슬을 맞고 신부를 찾아오는 내용이 5장 2절입니다. 꼭 읽지 않아도 되죠. 바로 옆이니까 5장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고 했는데 신랑이 찾아왔습니다. 신부를 보려고. 그런데 3절에서 5절 신부는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6절에는 신랑이 떠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신부는 뒤늦게서 신랑을 찾는 부분이 7절, 8절, 5장 7절, 8절 내용이 그거죠. 그래서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랑의 갈등과 위기의 문제로 서로 사랑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열망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망을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사랑이 물을 읽다가 식어버리니까 권태기가 오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요, 사랑이 아닌 투쟁 있고, 그 다음 대화가 아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왔을 때 신부 안에, 신부가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했을 때는 이와 같이 갈등과 분열이 점점 싹이 트고, 신랑이 찾아왔는데 불구하고 문 열어줄 생각도 없고, 내가 옷을 벗었는데 또 양발도 벗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다시 또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 마음에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바깥에서 기다리십니다. 늘 구원 받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그 사랑의 깊이를 점점 무르익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등한시하게 되면 술람비와 마찬가지로 뒤늦게 신랑이 찾아왔을 때의 모습처럼 이렇게 문을 열지 않고 또 신랑이 떠나버리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님 안에 이렇게 거하는 삶을 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가 내 안에, 요한복음 바로 옆이니까 아까 찾은 부분,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쁨입니다. 소원이 주님의 뜻과
이렇게 하나로 일치가 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들어주시겠죠. 또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또 은혜도 있을 줄 압니다. 나의 소원을 늘 가지고 주님께 매달려야 되겠죠. 그럼 그것을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기쁩니까? 나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었을 때만큼 또 기쁨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일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참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이런 체험을 한번 하게 되면 정말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에 굳건한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이렇게 참고해 본다면 다윗이 그랬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연모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한 6명 이상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눈 판 거잖아요. 한눈 팔았어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왕위를 그렇게 많은 왕자들 중에서도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전수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래 이유를 본다면 다윗은 왕이 밧세바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그걸 누려야 되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과 베냐민,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라헬의 소생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기도가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아지는데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면 신랑의 뜻이 무엇인지 또 아내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래도 합당한 요구를 구하고 또 합당하게 또 준비해서 이렇게 주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인지 아니면 오늘 가야 되는 교회에 가야 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뭘 해야 될지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 자매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챙기고 이것도 챙기고 이렇게 챙기더라고 몰래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잖아요. 이렇게 한 마음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행동으로 옮겨놨을 때 사랑의 눈초리가 더 깊어지는 거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하나하나 헤아려 보지 않으면 그냥 문자적으로 내지는 한마디로 툭 던져가지고 그걸 안다라면 그건 큰 오산이잖아요. 일단 하나님의 궁율하심을 아는데 내가 그걸 몸소 체험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또 표현할 수도 없어요. 한 마음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체험하고 아는 만큼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또 드러낼 수 있다고 봤을 때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직접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지신 결과거든요. 그 만지신 결과를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기분들도 기쁨을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해서 다 구해라 했는데 구하지도 않아요.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 제발 그리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불구하고 그리 하면 하나님은 점점 멀리 떨어져 가죠. 가까이 가고 싶은데 점점 멀리 가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탄식하는 그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뜻 안에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셨을 때만이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도 알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항목들도 우리가 주실 수 있는 것만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얻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쁨이 이렇게 충만한 그런 부분인데요. 그것도 우리가 즐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좀 펴지나요? 정말 이런 것들도 이렇게 기쁨을 누리면 얼굴도 좀 펴지고, 요즘 힘들어갖고 얼굴도 그냥 어둠이 가득하고 다크서클도 있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데, 어떤 그 세상의 싸움의 흔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한번 볼까요? 아까 봤던 내용입니다만, 요한복음 15장 11절 한번, 얼굴은 뵐 수는 없지만, 그러더라도, 한번 2구절만큼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쁨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너무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너무 조용하고, 일부러 있어서, 기타를 한번 이렇게 튕겨봤는데, 너무 적적한 거예요, 또. 그래서 좀 치다가 좀 말았는데, 성도들 많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기쁨의 소리, 찬양도 좀 해야 되겠고, 여러 한 부분들이 있는데, 찬양의 기쁨도 누려야 되겠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들도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었지만,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이거 참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이것을 좀 안다면 그 유대 사람들의 결혼 풍속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설명해 드린다면, 결혼에 참여한 사람 중에 신부를 이렇게 취하는 자는 신랑이잖아요. 신랑이 제일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 결혼 풍속은 신랑의 친구들이 오히려 더욱 기뻐하는 것이 유대의 결혼 풍속이랍니다. 근데 이거 들어본 것 같아요. 그 7장짜리 그 책이 있는데, 그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네. 그걸 쭉, 이렇게 7권을 쭉 읽다 보니까 유대 결혼 풍속, 우리 한번 설명해서, 다 내용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 일주일간 그 결혼 행사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당사자보다는 친구들이 더 기분 좋아갖고, 그 기쁨이 더 넘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29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요한복음 3장 29절 관련된 말씀인데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신랑 자체보다는 옆에 친구들이 더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기쁨이 충만한 그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저희들에게 있게 된다면, 기도에 응답받고 내지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였을 때 그 기쁨, 그러면 달리 말하면 옆에서 봤을 때 성도님들이 내가 인도한 그 성도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을 이렇게 봤을 때, 충만한 가운데 봤을 때에 그 사람보다는 지켜보고 있는 내가 더 기쁜 거예요. 자, 그런 기쁨들을 누려봅니다. 애타게 기도하고 애타게 전도해서 그분이 교회 안에 잘 뿌리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그 기쁨만큼 참 즐거움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표현은 못하지만 어떤 때는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그 표현이, 그 합당한 표현이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아끼고 좀 더 이렇게 응원해가는 그런 마음도 있을 줄 아는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감은 잘 안 잡히지만 저희들은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6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도 한번 보면,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이 다 되어 있는 상태죠. 하나님은 무조건 다 주고 싶은데 받으려고 하는 이렇게 그릇이 없어요. 다른 것들로 다 차 있어. 받을 것이 없어요. 그 그릇 안에 다른 것들로 꽉 차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비워놓고 내 것은 다 내려놓고 항상 비어있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신부의 이러한 즐거움이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또 이기심으로 인해서 갈등과 어떤 소외, 또 빌거와 이혼이 충분히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 상태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과 유사한 부분들을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기심으로만 가지고 하나님께 구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양심의 갈등도 느끼고 그 다음에 소외감도 어느 정도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별거가 되고, 어떻게 심하게 됐을 때는 이혼을 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들을 보는데, 빨리 돌이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세상적인 부분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신랑, 신부, 그리스도, 교회, 연관 지어 보면 얼마든지 은혜로 받고 되돌아올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마음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얼마든지 곁길로 가 있었던 상태 시간들이 많이 있음을 자백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멀리 있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게 되고, 세상 일로 인해서 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점점 줄어들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기심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소외감도 생기고 또 실망도 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내하고 마음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별거를 하게 되고, 또 이혼까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느끼게 되는 성도님들 아마 계실 줄로 믿어요.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부로 맞이를 하고 사랑하셨잖아요. 우리 구원받을 때도 또 동일한 마찬가지지만, 또 이게 참고적으로 본다면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4절. 부부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신랑과 신부,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7장 4절.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부분은 우리 부부 관계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권리와 의무이기도 한데요. 부부가 일심동체인데, 일심동체라면 이와 같은 부분들은 얼마든지 권리와 의무를 다 행할 수 있는 상태죠. 그런데 한 몸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면 이것은 이렇게 될 수가 없죠. 나는 나를 주장하고, 신랑은 신랑대로 주장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주장하고, 이렇게 결과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져야 된다는 부분이고, 권리 잃은 부부는 배우자의 성을 가질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지고, 또 부부는 상대편의 영육간의 소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의무를 가진다는 거죠. 육체적인 부분도 해당되지만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들도 충분하게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이 권리와 의무를 망각하거나 게을리할 때에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또 그리스도와 교회 간에,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 다음에 육체적인 관계 내지는 또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 권리와 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때는, 또 게을리할 때는 이런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또 별거가 하게 되고 이기심으로 생기게 되고 또 소외가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긴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떠났네, 요즘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네,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합당한 우리 말씀이 있죠. 자, 아가서 4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잘 표현해 놓은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아까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부부관계, 결혼에 관련된 내용의 말씀이기도 한데, 아가서 4장 12절, 이건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에 목사님께서 그때 아가서 공부할 때 이게 무슨 말인고 했었어요. 그래서 거꾸로 뒤돌아가서 내가 연애할 시절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 여자는 내 사람이다 딱 했을 때는 딱 이 표현이에요. 딱 이 표현. 잠근 동산이에요. 울타리가 딱 쳐져 있는 동산인 거예요. 내만 들어가야 돼요. 그 키는 그 동산에 자물쇠는 내만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우물이 있는데 우물도 닫아놓고 그 키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샘물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내 소유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신랑의 그 복음의 그 음성으로만 그 비밀스러운 그 신부의 비밀을 열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렇게 다 봉해놓고 그 비밀들을 이렇게 감싸놓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모릅니다. 그게 비밀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 복음의 음성으로만 그
핀부의 장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들을 열 수 있는 그 비밀이죠. 그렇게 본다면 얼마나 거기에 우리 결혼 부분을 만들어 놓으신 심오한 뜻이 있는지도 알 수 있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지를 힘이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아가서 8절입니까? 8절. 6장 8절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왕후가 60이나 되고요, 비빈이 80이나 된답니다. 또 시녀는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사랑하고 하는 분은 하나뿐이죠. 자, 아무리 많은 왕후, 비빈, 시녀가 있다 하더라도 솔로몬이 사랑하는 이는 오직 신랑이 사랑하는 분은 하나뿐이다. 그 아가서 6장 9절에 잘 표현한 것처럼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연애신의 시절을 계속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이어가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눈에 콩깍지가 끼었겠죠. 몸 하나, 아니면 머리 하나 이렇게 싹 만지는 것까지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다른 남자가 가까이 했을 때 그것도 못 보는 거죠. 또 다른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오로지 내만 누리고 내만 갖고 싶고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부분이 저하고는 저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애틋한 사랑. 이제 우리가 신부로 봤을 때 신부는 그 사랑을 이렇게 남편에게 받은 그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잖아요. 이라고 할 수 있는, 누리는 성도님들 계시지만 또 못 누리는 부분들도 성도님들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또 종류에 있어서 이렇게 짚어가지고 나 그런 사랑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나 이런 기쁨을 잘 받으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바꿔야 되는 것인지를 또 알 수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사랑받는 성도의 모습을 술람미의 모습으로 통해서 오늘 아가서 6장 9절에 보니까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했을 때 비둘기에 이렇게 표현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우리 한번 이렇게 보면 좋겠죠. 그리고 아까 8절에 보니까 6장 8절에 보니까 관계적인 부분에 세 사람이 나와요. 시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비빈이 나오고 왕후가 있어요. 솔로몬하고 관계되는 부분이죠. 시녀는 솔로몬하고 관계가 전혀 없어요. 오로지 일만 하는 거죠. 그리고 비빈은 후궁이잖아요. 후궁. 비빈. 후궁은 가끔 볼 수가 있겠죠. 왕비는 날마다 솔로몬을 뵐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녀 같은 경우에 영적으로 봤을 때 체험이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육적인 부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녀 같은 경우에 또 영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본다면 어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달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후분 같은 경우에는 가끔 봐요. 그러면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죠. 신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비빈 같은 경우는 가끔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는 우리의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린도전서 3장 3절 옆이니까 한번 본다라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왕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영에 속한 사람이겠죠. 그러면 날마다 주님을 비웠고 그 다음에 신랑인 솔로몬을 뵐 수 있는 왕을 이렇게 모시고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교훈받아 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5절 바로 밑에 있는 신령한 자, 장성한 자 같으면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상태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솔로몬에게 술라미가 보였던 비춰진 모습이 비둘기 같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비둘기처럼 이렇게 좀 비둘기의 교훈을 받으면 되겠죠. 비둘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본다면 우리가 예전에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순결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비둘기 같으면 눈물이 많은 동물. 그 다음에 자기 집 위에는 안 가는 동물. 그 다음에 비둘기 같으면 제물로 사용했던 이 네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순결 부분에 있어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비둘기 같이 순결을 의미하는 부부관계에 관련된 부분인데 일편단심 민들레와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10장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했습니다. 순결이 제일 중요합니다. 순결 의미를 모르시는 분은 우리가 없는 줄 압니다. 오로지 한 분만 우리 주님만 어떤 목사님은 오직 예수 이거 한 것만 가지고 그냥 줄기차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직 한 분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두 번째로는 눈물입니다. 눈물. 에스겔서 7장 16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7장 16절 이스라엘이 받을 벌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가운데 비둘기를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한 부분입니다. 7장 16절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까닭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했습니다. 슬피 운답니다. 비둘기처럼 슬피 운다. 늘 항상 비둘기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죠. 자세히 봤는데 난 눈물 이렇게 고인 걸 잘 못 보겠더라고요. 이게 잘 관찰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목소리로 들어봐서는 구구구구 했을 때는 참 구슬피하게 들려요. 근데 눈을 좀 잘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항상 눈물이 고여 있다는데 그것까지는 관찰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으로 봤을 때는 참 눈물이 고여 있는 그런 비둘기. 왜 눈물이 흘릴까요? 늘 감사의 눈물도 있을 것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기도의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단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그 단을 가져간다 시편의 말씀도 있는 것처럼 그런 심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다음은 이사야 6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8절. 비둘기는 이사야 60장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비둘기는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 집에서만 잔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은 집, 우리 전번에도 이게 말씀 중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집, 교회, 그 다음에 우리가 갈 수 있는 한 단계 더 있더라면 교회에서 주님께서 이루시게 때가 다 되면, 들림을 받게 되면 어디로 우리가 가죠? 천국으로 갑니다. 집, 교회, 천국. 비둘기는요, 자기 집밖에 없어요. 우리 집은 벌써 천국의 집이 아예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데 갈 이유가 없죠. 오직 자기 집에만 머무는 거죠. 자기 집에만 자고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자기 집을 고집하는 비둘기의 모습처럼 술람미도 그렇게 보였겠죠. 아주 순결하고, 그 다음에 참 눈물이 많고, 그 다음에 자기 집만 찾는, 천국만 소망하는 그런 비둘기의 모습, 술람미의 모습. 그 비둘기는 실용적으로는 자기 희생적인 하나님의 그 제물로서, 우리들을 죄를 대신한 제물로서의 그 희생적인 부분이 비둘기의 모습이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사랑받는 성도의 모습이 되려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만이 신랑이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해놓고 나면 신랑이 사랑을 주었을 때 충분히 받고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안 한다 그러면은 자꾸 사이에가 소외감도 생기고 꺼리낌이 생기고 자꾸 벽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담대하게 이렇게 나가지를 못하게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둘기같이 했는데, 그 다음에 6장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10절 바로 그 밑에 보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일 앞에 보면 아침 해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얼마나 아침 해는 참 뚜렷하죠. 뚜렷하게 올라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기해 보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평상적인 일반적인 사람과 같지 않고, 그래서 조금만 다르게 하기만 하면 되겠죠. 뭐냐면 이러한 모습이죠. 매일 아침에 동일하게 오는데 조금만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하면 되죠. 왜냐하면 들어왔을 때 먼저 기도하고 자리에 앉는다든지 조금만 다른 부분, 또 바쁘게 시간 쪼개서 왔는데 옷가슴부터 시작해서 좀 깔끔하게 온다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또 아니면 경단에 올라와 가지고 신발이라도 가지런히 해놓고 이렇게 자리에 착석한다든지, 조금만 다른 거예요. 그것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작은 일의 변화죠. 그 변화의 모습이 아침 해같이 뚜렷하게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만 이렇게 하나님께, 신랑에게 보인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이렇게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씀 부분이기도 한데 깃발 군대같이 이 부분이 이제 말씀이 연결되는 것이죠. 기치를 6장 4절 보면 마지막 부분에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이런 표현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 깊이같이 그러면 이제 도대체 솔로몬이 술람이 눈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딱 보니까 깃발의 군대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완전 당당하고요. 또 승리한 군대의 모습이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승리한 무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에 승리한 무리고 세상과 싸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끄리낀 부분도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의롭고 거룩하고 승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부분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지고 했을 때는 정말로 깃발을 들고 움직이는 군대의 모습처럼 술람이의 그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곧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 정결한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고요. 그 교회는 언제나 주의 사랑 가운데서 거하는 사랑받는 신부라는 내용의 이 아가세 내용이 되겠는데 우리가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도 나야 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쭉쭉 이렇게 했지만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의 그 기쁨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돼야만이 지속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부분을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비둘기의 어떤 특성에 맞는 그런 삶을 통하고 아까 아침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어떤 승리한 깃발의 군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피를 보면은 그냥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교훈을 받게 되면 어떠한 상황, 우리 코로나가 제2의 코로나가 발생된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성공적인 이렇게 결혼 생활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결혼할 때 한 사랑이 빠졌잖아요. 사랑이 한번 빠졌는데 이것들을 수차례 계속 사랑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네요.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 또 이렇게도 한번 빠지고 이런 모습으로 또 이렇게도 한번 빠지고 또 뭐냐면 이런 참 이쁘게 말하는 그 변하는 모습으로 한번 사랑에 빠지고 또 외모에서도 한번 빠지고 또 그 아름다운 그 마음을 쓰는 데서 또 사랑의 모습으로 빠지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깊이 있는 깨닫게 하는 그 모습으로 또 사랑에 또 빠지고 또 말씀으로 빠지고 막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생활해 간다면 우리의 삶이 술람미의 모습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사는 우리 성도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랑의 관계에 머물기를 이렇게 애쓰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고 신랑과 신부로 본다면 신부의 모습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암울한 부분들도 많이 다가오지만은 말씀을 의지하고 그다음에 사랑받은 자의 모습 디테일하게 내용도 좀 살펴가면서 주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본다면 술라미처럼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 앞에 딱 섰을 때, 솔로몬 앞에 섰을 때 참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큰 또 세상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길 수 있는 큰 또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머지않아 또 성도님 얼굴 뵌다 그러니까 또 기대감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성장한 그런 부분보다는 좀 많이 힘들어한 모습이 더 연상되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더 찾는 좋은 기회가 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또 무엇보다도 한 가지 더 또 생각이 되어지는 것들은 가정교회의 또 중요성도 아마 많이 깨달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특히나 우리 가정에도 얘기를 해본다면 그런 부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이런 코로나로 통해서 격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자문에도 말씀을 기록되어져 있지만 홀로 돼 있고 아까 고독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 고독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에 또 근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처럼 3장 33절의 말씀처럼 본심이 아니신 주님을 찾게 되는 귀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려서 은혜로운 시간들로 채워간다면 이렇게 실족하는 우리 성도님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